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한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본문은 17절까지 읽었지만은 21절 5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요즘에는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주까지 5장 전반부 말씀을 나누었는데 1장부터 5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인데, 복음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은혜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한마디로 예수가 나 위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은혜가 복음인 것입니다. 자,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의로워진 결과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은 법원에 가서 검찰이 검사가 고발했는데 판결을 내려보니까 너는 무죄구나, 무죄입니다, 땅땅땅하고 그냥 풀려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때문에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법적으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여 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5장 전반부까지 요약을 한 건데, 지금까지 한 2-3분 정도 설명한 이 내용을 딱 한 구절로 정리한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무엇을 믿었느냐? 복음이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무죄 판결 받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 은혜는, 여러분, 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참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든 어린애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유아유치부 겨울 성경학교였습니다. 교회학교 이 겨울 성회가 제일 먼저 유아유치부를 먼저 했고 그 다음 중고등부 했고 그 다음에 초등부를 했습니다. 유아유치부 제가 토요일 날 한 40분 남짓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애들 어리니까 뭐 복잡한 설교하겠습니까? 니들 죄인이야. 니들 못된 놈이잖아. 나쁜 죄 지었잖아. 너 엄마 말씀 안 들었잖아. 떼썼잖아. 그리고 너 엄마한테 우리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쳤잖아. 애들이 짓는 죄의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우리처럼 막 음흉하게 막 못된 짓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엄마 말씀 안 듣고 엄마한테 떼쓰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달아들고 이게 걔들한테는 죄입니다.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서 너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 너 회개 안 하면 너 지옥에 가는데 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이 무서우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예수가 너의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회개하면 너 죄 사함 받는다. 그 통성기도 시켰더니 애들이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훨씬 더 진실합니다. 애들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너 회개하면 은사 받을 수 있다. 너 방언의사는 꼭 받아라. 앞으로 방언의사 받으면은 네가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너 어릴 때부터 방언기도 얼마나 복인지 아니 막 통성기도 시키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6살, 7살짜리 유치부 애들 중에서 그날 짧게 40분 말씀 듣고 한 15분 기도했는데 방언의사 받는 애들이 5명이나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애들이 방언의사 받고 으로 방언을 말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들. 이번 성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 받고 회개하시고 혹시 여기 방언의사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오늘 우리 주님이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 받고 은사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질문을 던지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산 사람이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짓 안 한 사람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뭐냐?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왜 나를 구원하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또 불신자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2가지 질문. 평생 나쁜 짓 안 한 사람이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는 2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가지 말씀 나눌 테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참으로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참으로 사망이 이르렀는데 이와 똑같이 모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평생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산 사람이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원죄의 이게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망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아마 전 세계 사람, 전 세계 인구의 아마 90% 이상은 아마 코로나 다 걸렸고, 왜냐면 우리 주변에 물어보면은 10명에 1명 정도만 빼고 거의 다 코로나 걸렸거든요. 백신을 맞고 뭘 해도 코로나 거의 다 걸렸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어떻게 퍼졌느냐? 2019년도 어느 날 즈음에 중국에 있는 우한에 있는 한 도시에서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 시작하더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바이러스가 확 퍼지면서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린 것과 똑같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물을 마시는 이 상수원이 오염이 되면은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팔당댐 있죠. 팔당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한강을 쫙 타고 가면서 그게 서울 시민들의 젖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사람이 실수해서 팔당댐 호수에다가 이 원전 폐기물을 잘못해서 거기에 탁 쏟아 부은 겁니다. 한 사람이 실수해서. 그러면은 팔당댐이 원전 폐기물로 오염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모든 서울 시민들은 원전 폐기물에 오염돼 가지고 방사능 물질에 이 오염돼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죄의 무서운 원리인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뭐냐? 자, 아담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속에서 우리도 같이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속에서 우리도 같이 죄를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원리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과 레위는 이 시대적으로 몇 년 차이가 나냐면 500년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레위가 멜기세덱을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전리품들을 많이 챙겨서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바칩니다. 근데 이때 레위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본문에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7장 말씀처럼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같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몸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우리도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아담이 죄를 짓고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은 죄가 그 속에 원죄로 들어있기 때문에 참으로 나쁜 짓 안 한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죄인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면은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받는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내가 넙죽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면 누구도 우상 숭배하게 되느냐? 내 몸속에 있는 내 후손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더라도 참으로 내가 우상 숭배할 때 내 후손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 후손이 3, 4대 계속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은 내 몸속에 있는 내 후손도 천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이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참으로 이번 성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저주를 물려줄 제 문제는 회개로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참으로 자자손손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의 복을 받는 겁니다. 저기 우리 주일학생 하나 와서 앉아있는데,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네 후손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너한테 달려있는 거야. 저 어린애가 보세요. 저 어린애가 앉아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 어린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뭘 아빠를 쳐다봐. 내가 너 보고 살고 하고 있는데, 커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집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복이 참으로 저 어린애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순종할 때 누가 같이 예배드리느냐? 앞으로 저 어린애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 어린애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가서 못된 짓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속에 태어나지 않은 후손이 같이 죄를 짓고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으로 죄가 유전되는 무서운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에 잘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참으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 은혜가 됩니까? 자, 그 내용이 이제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지은 다음에 태어난 자식들은 다 죄 중에서 태어나고 아담과 똑같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표상이라는 말은 모형과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 말 한마디 안에 예수의 죽음이 우리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이 되는지의 원리가 똑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참으로 죄를 지었더니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이와 똑같습니다.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준 것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된 것과 똑같이 한 사람의 참으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 첫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른 것과 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참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느냐? 모든 인류를 그 품에 끌어안고 예수님이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다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자기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함께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는 누가 소유하느냐? 믿음으로 그 은혜를 참으로 인정하는 자가 소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이 같이 그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눈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힌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참으로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예수와 함께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나는 부활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한번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죽은 영혼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참으로 죽은 채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참으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조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은 것과 똑같이,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참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또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참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위치도 바꿔놓은 겁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에 참으로 사망이 왕노릇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아래서 종노릇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보세요.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우리는 종노릇하는 신세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은 마귀에게 우리는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참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이제 왕노릇하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왕노릇하게 되었다.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분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이제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그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마귀에게 종노릇했으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질병은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문제와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월세방을 살고 반지에서 살고 여전히 가진 것도 똑같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나 참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왕노릇하는 자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자는 참으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참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악한 원수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이고, 참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왕노릇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 5년짜리 대통령 여러분 당선됐을 때 참으로 당선 소감 발표할 때 카메라 앞에 선 얼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억지로 표정 관리는 하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참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에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사망 아래서 종노릇하게 된 자가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쓴 증서는 노예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노예일까요? 참으로 아까 사망이 죄를 지은 자 위에 왕노릇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앞에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노예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참으로 우리 노예 문서, 여러분 노예 문서 딱 기록하면 그 사람은 평생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참으로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듯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참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듯이 사단의 권세를 참으로 예수님이 멸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귀와 우리와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넌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은혜로 마귀와의 계약을 파괴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불공정 거래에서 참으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나쁜 거래 예수님이 파괴해버리시고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무장해제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밝히 드러냈다는 것은 사단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 참으로 로마 군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경거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단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권세를 거기서 다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원수는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참으로 예수님이 너의 문서를 십자가에서 멸하셨다. 너의 모든 원수를 참으로 정체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참으로 명령할 때 악한 원수는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참으로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셨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 시켜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시고 거듭나게 되었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다 죽은 것처럼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온 인류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가 믿음의 안에 바로 설 때 수많은 영혼을 살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800년대 말에 구한말 조선시대는 여러분 중국과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력들 저리 가라고 할 만큼 우리 조선 민족이 참 강팍하고 완악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말에 영국에 있는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원래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중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중국 변방 끄트물에 붙어 있는 그 조선이라는 땅이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들어가려고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하다가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배가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대동강변을 통해서 그 배가 들어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흥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왜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쇄국 정책을 펼치던 차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한국말로 조선말로 번역된 한국어 성경을 여러 권을 싸질머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 배가 대동강변 모래턱에 들어왔을 때쯤에 쇄국 정책을 펼쳤으니까 그 강변을 지키고 있는 수군들이 불붙은 화살을 배에다가 막 쏘기를 시작합니다. 배가 불이 붙었으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뛰어내렸을 거라니까 뛰어내린 사람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책 몇 권을 가슴에 끌어안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성경책이 젖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물살을 거슬러서 모래톱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은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조선의 수군이 칼을 빼들고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박춘권이라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어설픈 조선말로 떠듬떠듬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그에게 건넵니다. 무심코 그냥 성경책을 받은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칼을 빼들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그 목에서 뿜어져 나온 그 피가 대동강물을 붉게 물들이며 한 사람 선교사의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여러분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조선에서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들고 집에 가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교회에 나중에 장로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됐죠. 나중에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남한 땅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남한 땅에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 먼저 부흥은 평양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고 그 이제 6.25 사변 때 이제 평양 사람들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남한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이 큰 부흥의 첫 초석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라는 선교사 한 사람이 참으로 순교로 말미암아 여러분 조선 땅에 이런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초석을 놓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한 사람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참으로 바로 서면 신의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바로 서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로 설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와 예수 안 믿는 나와 가족 친지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서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번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